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다른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fully man, fully God인데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fully man, fully God, 즉 다시 말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의 형체를 가진 분이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변형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변형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틀 자체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틀 자체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이제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형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 엿새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던 것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엿새 전에,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순환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일 이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이 세 사람이 있느냐? 베드로는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 있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순교한 이후에도 이 요한이 남아서 이 초대교회를 돌봤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변형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테모르포데라고 하는 것인데요. 헬라어는 두 가지 언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가지를 따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외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메테모르포네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붙은 것이고, 모르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적이고 질적인 변화까지 같이 변화됐을 때 이 모르포를 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죠.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기에 두려울 정도로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늙어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에 죽었다, 아니면 100살에 죽었다, 그러면 그 100살의 몸을 입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한 대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의 몸은 늙고 그리고 후패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세마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천사들과 같이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제 아내가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활을 하늘나라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갔대요.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위안을 받습니다. 저 또한 위안을 받습니다. 제 아내만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위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저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아니면 또 불의한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것이 뇌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어떤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탈 때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장애를 가진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살아갔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에 됐을 때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창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진짜로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부활의 모습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이 영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다른 거 다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깊이가 너무나 크고 달아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베드로의 심정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한 엘리야를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뒤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다시 말해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려가자. 산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초막 나를 위해서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짓고 내가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려가라. 내려가서 너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바로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낙심한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카리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은 산을 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거절 가운데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인지 안다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거절당하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수해 나가며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들고 걷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을 넘는 자의 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바꿀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소유했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자. 내려가라. 내려가라.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복음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